한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어서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참 세월은 우리 옛날 분들이 하신 말씀이 화살처럼 빠르다. 화살처럼. 화살 그냥 얼마나 에로가 샥 빨리 갑니까?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달력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에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달력에 의해서 2023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달력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2023년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얼마큼 다르냐? 많이 달라요. 얼마큼 다르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 속에 우리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평소에 생각 없이 바쁘게 살다가도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 한 해를 또 돌아보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해 동안에 부끄러운 일만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일만 있었습니까?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요즘에는 너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스피드 너무 스피드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도 조금만 늦으면 막 답답해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또 클릭을 마우스로 툭툭 해가지고 착착착착 그렇게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게 스포일이 돼가지고 나도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막 답답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인터넷 몇 년 전이죠? 20년 전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모뎀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끼리리리리 해가지고 걸리면 어쩌다 걸려 어쩌다가 잘 안 걸려가지고 그렇게도 살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조금만 스피드 늦어도 그냥 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빠르게 사는 그런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빨리 스피드 있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돈을 더 빨리 벌어야 되고 할렐루야.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집 사야 되고 막 빨리 그냥 가는 스피드 세대로 그냥 시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스피드 시대도 필요해요. 빨리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올바른 디렉션으로 가고 있느냐, 바른 디렉션,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가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가서 빨리 갔어. 근데 그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싸움 속에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빨리 갔다 빨리 뭘 이루었다라고 하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 디렉션으로 내가 살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시대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도 결산을 하고 여러분 사업도 결산하고 내 인생의 삶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책인데 우리가 마지막 책에서도 마지막 거의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얼마나 마지막에 이제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백보자 심판. 몇 분이 손을 드세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또 청년 시절 때도 그렇고 교회 가면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교회 봉사도 열심히 좀 하십시오. 헌금도 요만큼씩 하지 말고 이만큼씩 하십시오. 그래야 금면류관을 받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금면류관을 받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면류관 받겠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처음 가서 개털모자를 씁니다. 개털모자. 그러면서 면류관을 쓸 겁니까? 개털모자를 쓸 겁니까? 막 이러면서 부흥 강사님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뭐 농담처럼 하는 그런 말씀이 은유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긴 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그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 진짜로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 진짜 씌워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백보자라고 하고 번역을 안 했어요. 영어 보면 영어의 성경은 그냥 white throne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흰 보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백보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얀 보자를 보고 있어요. 흰 보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보자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와이스를 얘기할 때는 항상 홀리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별되고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금 그 보좌에서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great. 아주 그냥 큰 위엄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보좌가 바로 백보자인데 그 위에 누가 앉았다고 그래요? 누가 앉아있죠?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주제가 안 나오네,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쭉 다 보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계속 보면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 그럼 뭘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가 새로운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땅과 새 하늘이 와요. 그것이 이단이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이만희가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어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죠. 신천지. 그래서 새로운 땅이, 새로운 하늘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옛날의 그것들은 싹 지워져요. 우리가 개조가 돼가지고 좀 나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달라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 새 하늘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 땅과 새 하늘이 이제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서 새 땅과 새 하늘이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지금 보좌가 백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앉으신 분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어요.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physically 자기 어떤 육체적으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여기에 죽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죽었다고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죠? 잔다고 그래요. 왜? 깨어날 때까지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처럼 키가 큰 사람, 또 키가 작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있어.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그죠? 앞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또 펴져 있어. 근데 그 다른 책의 이름은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책이라고. 근데 그 앞에 있는 책은 이름이 안 나와요. 뭔지를 몰라. 이것만 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봐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자, 책들이 있죠. 책들과 또 다른 책, 어너더 북스가 또 있어요. 근데 보면 책들, 그건 바로 사망의 책, 심판의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 하나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의 책이다. 단수로 쓰고 있죠. 생명의 책. 앞에는 책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돼요. 다니엘서 가서 보면 7장 9절 10절을 보면, 자, 다니엘도 똑같이 봐요.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보는데 왕자가 있다는 거. 왕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는 그 백보자와 같은 거예요. 보자가 있어, 보자가. 그리고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설명하죠. 누가 앉아 계세요? 항상 계시는 분, 옛날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좌정이 뭐야?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의 희기가 어떤 색깔이에요? 그냥 눈같이 하얀 거야. 하얀색이야. 머리털은요, 양털보다도 더 하얀 그런. 그리고 그 보좌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꽃이 나와. 그 보좌의 밖에는 불이고 말이죠. 그래서 또 10절에 불이 감각처럼 흘러. 3번에 걸쳐서 불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한번 봐요.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들이 만만이고. 자, 줄친데 읽어보세요. 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심판을 베푸는 책이에요. 심판을 베푸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 14절 읽어요. 시작. 사망도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곧 불못이다. 불못.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는 그곳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을 때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하냔 말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죠 오늘?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12절 보세요. 13절 연결해서 볼게요. 죽은 자들은 아까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근데 그 책은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심판책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저 보세요. 죽은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뭐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됐다 그러면 생명책이에요. 왜? 단수니까. 근데 책들이에요. 책들은 뭐예요? 그 앞에 나온 심판책. 거기에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13절에 보면 바다가, 여러분 바다는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한 존재들이 활동하고 악한 존재들이 일하고 역사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사망과 음부는 뭡니까? 이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망이고 음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주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가? 이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행위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할까 오늘 여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위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자기 행위를 잘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드네. 왜 안 들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끝나네. 우리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다 죽어요. 피지컬리 우리 다 죽거든요. 목숨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목숨,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있죠. 반드시 있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이. 근데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활 안 합니까? 자,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손 드세요. 아무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틀릴까봐 손을 못 들어.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주부에 다 있죠. 성경 구절은 내용은 없지만 구절은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어떻게 된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게 부활하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을 행해야 돼.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악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가는 거, 행함으로 부활되는 것 같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가고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잠깐 주님 헷갈리셨던 모양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율법을 지켰고 뭐 선한 일을 했고 이딴 소리 해도요, 주님은 절대로 너희들 그거 가지고서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해야 그래야 돼.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심판이야. 아니, 주님이 잠깐 헷갈렸어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디사플스가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29절에서 답을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해야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지,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심판받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과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우리는 안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으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한은 우리는 백보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더 이상 저주나 심판이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안 받죠 우리? 내 죄와 내 저주를 주님이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오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없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는 죽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그 불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 다시 한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인데, 이거 사망은 죽지 않는 사망이에요. 영원히 그냥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전화번호부책에 이름이 쫙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있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지워가지고 빨간 줄 켜고 지우고 없애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나와야 다시 이름 지워진 거 쓸 수 있다고 거짓말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아신 바 되어지는 것이 생명책에 있는 거란 말이죠. 지옥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지옥이 존재하죠. 반드시 사망이, 음부가, 또 옛 사단, 그 옛 뱀과 용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거기에 그들에게 함께 했던 자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심판과 저주 누가 다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돼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생명책에 하늘에 우리 이름이 올려지고 앉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헷갈려서는 안 돼요. 자, 행위를 따라 또 행위대로 백보자 심판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각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남편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내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뭐 되겠지. 천만에. 각자의 행위대로 해요.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행위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따라서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서 열매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나무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자, 열매를 강조한다. 손 들어요, 빨리. 나무를 강조한다. 손 들어봐요. 안 드시는 분들은 뭐야 또? 눈치 봤다가?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열매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계속해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늘 지금 보면 행한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 맺는다라는 얘기 하시다가 결론으로 가서 뭐예요? 결론으로 가서 행해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 보시라고. 지금 아니 지금 문맥이 안 맞잖아. 결론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좋은 나무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주먹을 쥐세요. 그럼 주먹 다 쥐고 좋은 나무 되자. 좋은 나무 되자. 막 이렇게 해. 꼭 걸기대회 하듯이 막 좋은 나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좋은 나무 되도록 하십시다. 노력하십시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거기서 은혜 받아. 좋은 나무 된다. 근데 그렇게 하고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되는 사람, 좋은 나무 되는 사람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주먹을 쥐고 뭐 만세 삼창하듯이 흔들어 제끼면서 우리 좋은 나무 되자고 한다고 되냔 말이야. 그 나무가, 그 존재가 바꾸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선하게 착하게 막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게,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존재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자, 계속해서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뭐 했다고요? 뭐 했다 그러잖아요. 행했다고. 행한 거 얘기 나오잖아요. 행한 거.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했다는 거예요. 또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좋은 일도 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권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 낫게 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얘기하잖아.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뭘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 시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건축을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에다가 건축을 해가지고 대리석 갖다가 하고 뭐 호모나 아무튼 뭐 좋은 것들 있잖아. 막 장식 그런 거 다 가지고 자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다 쌌어. 아주 너무 예쁘게 싼 거야. 막 예쁘게 집을 졌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야. 그럼 그거 뭐죠? 그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죠, 불법.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싸서 집 지어놓으면 뭐예요? 그 기초가 그 땅이 자기 게 아니면 그건 불법이잖아.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바로 이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24절 나와요. 24절에 뭐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행하는 자는, 그런데 행하는 게 뭐냐?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짓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기반을 갖고 있는 게 인생의 기반을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지도 않는 집이 이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 기초를 모래 위에다가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고 끝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행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 그 기초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기초가, 베이식이, 파운데이션이 예수님이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지고 많은 것이, 이게 다 불법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큰 좋은 재료 갖다가 돈 들여가지고서 엉뚱한 데다가 집을 지어 놓았다면 그것이 다 불법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라고 할 때, 네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네 인생의 집을 쌓느냐는 걸 본다는 거지, 무슨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남 도와주고 한 그걸로 구원받고 안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기초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씀하는 거죠. 일부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오늘 20장의 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면서 자꾸 잘못 가르쳐요. 오도시켜. 그래서 이미 우리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뭐 천국 갈 수 있겠어 말이지. 그렇게 헌금 생활 그렇게 짠돌이 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요만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 교회 봉사는 당신 시간도 많은데 말이지, 교회 봉사 카트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바치게 하고 시간 들이게 해서 막 교회 막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크게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오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냐 말이죠. 또 우리가 그런 걸 들어왔었고, 그것은요, 구원을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인데, 구원을 철저하게 인간의 기초를 두는 그런 설교를 자꾸 한다. 그렇다면 구원이 잘못 쌓은 그런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 속에는, 그 말씀에 들어간 사람 속에는 주님의 부요함과 그 주님의 풍성함을 인해서 결실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들어온 사람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이 풍요롭고 그분이 풍성하시고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든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또 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때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끝까지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한번 시작하신 그 일은 완성할 때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좀 뭔가가 좀 저기 하면,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죄책감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또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3 생각하시면서 약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에 보면 우리 ABCD 있듯이 알파는 A하고 똑같아요. 우리 영어 A하고 알파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A하고 똑같고, 그리고 오메가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대문자가 이렇게. 그래서 문어 머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맨 끝에 글자 오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은 이거는 어떤 수거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좋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시작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게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 판처럼 살아도 제가 이제 거기다 강아지 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다 뭐 이렇게 쓰면은 좀 강아지 엄마 이름을 쓰면 좀 그래서 여러분이 강아지 판처럼 인생을 둥글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참아 주시고 그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주님이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확신하노라. 확신하십니까? 네,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게 뭐야? 아까 착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선한 일 하고 남 도와주고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을 시작했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을 내 안에서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날 완성할 때까지 나를 이끌어 내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 때,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기초를 나에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았던 그런 삶의 고백을 그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 백보자 앞에 서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을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뭐 백보자 앞에 가면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죄책감 속에서 빠져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자꾸 끊어지게 되는, 그것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해서 그리스도와 자꾸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그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분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